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비폭력이 아니다. 우리를 정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비폭력이다. 이 사랑의 법칙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은 모두 어렵지 않은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자신을 정오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가장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신의 은총으로 쉬워진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비폭력주의로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죠. 용서를 넘어 사랑까지 해야 한다니 어찌 이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맨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미쳤기에 할 수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유한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긴 이김은 세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찌 단 몇 분의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그 자신이 되어보지 않고 그가 겪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어린 요셉이 어른으로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을 우리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또한 이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땅 이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런 곳에 노예가 되어 와 있는지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겠죠.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물건 정도 재산 목록 중 1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숱한 세월이 흘러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남은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주변 나라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우적거렸습니다. 단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굶주림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형들은 결국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임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바로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이 테스트는 형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형들도 형들이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친동생, 그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쁨에 요셉도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일성적으로 마음을 깔아앉히며 형들의 마음에 천천히 접근합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을 팔 때의 그런 마음을 아직도 소유한 것일까? 형들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굳이 테스트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도 되지만 더 이상 자신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형들이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셉에게 어느 정도는 이 사랑의 씨앗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남은 나라에서 저 밑바닥 노예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참 사랑은 결코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자신에게만 가둬두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은 거짓 사랑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사랑이 없습니다. 흘려보내고 싶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을 용서해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쉽게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총리로서 높은 관직을 자랑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이 형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테스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형들의 나머지 남은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였죠. 시기, 질투, 삶을 벗어던지고 사랑하고 품고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요셉의 넓고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얼마가 남았든 간에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사랑으로, 이 넓은 마음으로 살기를 그의 형들에게도 요셉은 바랬죠. 왜요? 요셉에게 형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너는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안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요셉의 성품을 충분히 알았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아주 슬픈 감정입니다. 그 형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옛날 과거에 사로잡혀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생각, 좀 더 깊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요셉은 형들에게서 희망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 경험을 보지 않은 그 이상을 느끼고 감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 대답에서 정확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의 계획은 나를 팔려고 했고 또 팔았다. 그런데 그 계획은 나쁜 것이었다.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했던 일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과거 우리 자신의 처지를 쉽게 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죽을 목숨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를 용서하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 언어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의 결과임을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깨닫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산에 오르기까지 요셉은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처박히고 처박히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소견에 들어오는 시야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도 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두가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 생각까지 깊어지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죠. 요셉은 이 상황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갔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요셉,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 네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요셉을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이뤄낸 것 같고 우리가 참아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연단하고 연단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 연단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상대방이 고난을 겪을 때에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이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요셉의 이 말은 요셉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그냥 세부치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마음을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를 막 퍼붓죠.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네가 지금 저주를 받는구나. 네가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사울의 집안의 피를 이제 드디어 너에게 갚는구나.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을 복수를 하려고 하는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리죠. 가만두라. 지금 저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좋은 날에 하나님이 오히려 저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복으로 갚으시겠지. 이 뜻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쁜 것도 결국은 선이 되어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에는 더더욱 겸손으로 우리는 그래서 응해야 합니다. 그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단 하나도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인간의 유익, 특히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건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나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라고 원하시어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깨워서 요셉의 가족, 요셉이 속한 민족,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도 몰랐고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작고 크고 하는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지금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일용할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